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 그에게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자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적 그가 들에서 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에 가르쳐 주었소.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그들의 형들을 따라가서 도단에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고 이르되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 또 부모님은 정말 바른 걸 가르쳐야 돼요. 어떤 거 가르치냐? 새벽기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새벽기도. 자녀는 여러분 부모된 도리가 뭡니까? 자녀에게 복 받는 길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른 얘기 해줘. 바른 얘기.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보니까요, 사실 좀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 생각하니까 성경에 복받은 사람의 공통 특징이요, 모두가 부모님께 효도했어요. 절대로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요 그냥 경홀히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제가 찬송 하나 부르면서도 신경이 써요. 왜?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오는가 드는가 보면요, 저는 찬송의 의미를 잃었잖아요. 이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찬송, 습관적으로 부르는 이 찬송에 모든 내 마음을 실어서 불러야 돼. 지금도 제가 찬송하면서 우리 집사님 들어오구나, 할렐루야, 고맙다. 이 찬송에 대한 저는 그 중심을 잃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범사에 뭘 주셔요? 복을 주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복이다. 근데 부모가 바른 걸 가르쳐야 돼.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데 방치하고 있으면 안 돼. 너 그게 아니야. 너 이렇게 살아. 그래서 오늘 제가 몇 사람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그 다음에 잠언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독질하고 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면이라. 부모님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장성하면요 분명히 자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부모의 물건을 독질하고 부모 물건을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고, 어릴 때는 뭐 관계없지만 하나님께서 야 이런 구절도 있구나. 무서운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 부모님이 장성하면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야지, 부모에게 이제는 도움을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그리고 신명기 21장 18절 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성경이 굉장히 두려워요. 이만큼은요
성경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자녀가 부모가 믿음으로 잘 가르치면요, 자녀도 복이고 부모도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걸 보고도요, 방치하면요, 동조제가 됩니다. 동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이렇게 섞여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건데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잖아요. 그럼 동참제가 되는 거예요. 말하든지 피하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무서운 책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 보니까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애 쳤도다. 그러면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니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다. 부모님을 정말 잘해야 돼. 업신여기면 안 돼. 정말 높여드려야 돼.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을 위하여 영생 얻으리까 할 때 이 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용 같아요. 영생에 포함된 내용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3절 32절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삶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옳다 하는 자. 성경은 갈수록 더 무서워.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4절 보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디모데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저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이요 절대로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부모하고의 가치와 삶의 습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준응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순종할 마음을 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특히나 어제 이민아 목사님처럼 내 부모님이 지옥 가게 절대 만들면 안 돼. 절대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이 암덩어리인 그 이민아 목사도 대단히 자기 자가 강한 사람. 솔직히 말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 믿을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드러운 사람 부드럽게 인도하시면 강한 사람은 강하게 인도하시죠. 여러분, 부드럽지요? 아멘. 좀 아멘 좀 하세요. 부드럽지요? 우리 김선희 지사님 아멘. 이 부드럽게 인도받는 게 좋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말을 들으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공포로 듣지 말고요.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제 뚝 나와서 보니까 성경에 정말 복받은 사람은요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부모를 잘 공경했다 그런 말 안 하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메시지를 준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금방 이 과부에게 손자가 있거든 효를 행하도록 가르쳐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왜 효자인지 아십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미워했는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라고 가서 어떻게 잘 지내는가 양을 치러 멀리 갔으니까 보고 오라고 하니까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 그러면 없다고 돌아가면 될 건데요, 계속 찾았어요.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근데 형은 그를 옷을 벗겨가지고요, 그를 나중에 이스마엘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가 통보하는 걸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얼마 있지 않으면 이게요 역전되지 않습니까? 역전되잖아요.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되고 형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이 나오죠.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순종은 못해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요셉의 복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은 잘 되고 나서 누구를 데려오게 원했습니까? 형들이 아니요, 부모님을 데려오기 원했습니다. 부모님. 마지막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꿈. 그래서 노후를 잘 보내고 마지막에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었을 때 온 그 애굽에서 장례식 할 때 며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예, 70일 되었어요. 국가 장례식을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하게 이 요셉은 효자였습니다. 그럼 이삭은 효자가 아니었나요? 아니요.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 제물로 바친다고 잡을 때 그 혈기방장한 청년인데 아버지 그냥 없습니다. 참 유림이가 앞으로 그런 딸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지.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면 효자가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버지와 같이 우르에서 출발하다가요, 아버지가 허약해지자 하나님에서 아버지와 같이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기서 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갈 때 우르에서 오지만은 결국 아버지의 마지막 생일을 거기서 보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느냐? 아니요. 야곱이 몇 살 때 장가 갔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추측이 괜찮습니다. 야곱이 몇 살 때 장가 갔을까요? 에서는 40세 때 장가 갔어요. 지가 어떤 여인들을요, 거기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헷 족속의 여인을 얻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 야곱은 몇 살 때 결혼했을까요? 부모님이 데려다 줄 때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때 나이가 77세. 요건 역으로 계산하면 나옵니다. 77세. 첫 결혼이 그럼 몇 년 만에 했습니까? 그 가가지고.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7년 만에 하죠. 7년 만에. 7년 만에 하기 때문에 첫 결혼이 84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요, 아버지가 그 애굽 땅에 갔을 때 나이로부터 역산을 쭉 해보면요, 요셉의 나이를 계산해오고 이러면요, 그 답이 나와요. 궁금한 분은요, 제가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놀랬던 게요, 야곱은 부모님이 배필을 정일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성경에는 노아가 술을 먹고 처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나무를 따가지고 가만두었더니 그게 술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술을 알았겠습니까? 마시고 나서 더웠고 이러니까 옷을 벗었는데 그 아들 누굽니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흉보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 형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들어와서 아버지 하체를 가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함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녀가 복받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내 자녀가 복받게 만드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입니다. 그를 위해서. 이 성경의 진리가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아버지를 죽이려고. 압살롬이라고.
근데 그 압살롬이요, 이복 그 형을 죽이는데 그런 한두 마디 하고 뭐 좀 질책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크게 정말 그 잘못된 것들을 무릎 꿇고 앉아서 얘가 어떻게 너가 형을 죽였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야무야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윗이 관심 가져야죠. 자녀는 끝까지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끝까지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미칠 때까지. 근데 이 아들이 결국 아버지에게 반란의 칼을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습니다. 그 전쟁이 이 반란이 딱 이렇게 마무리되자 다윗은요 제일 궁금한 게 뭡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 압살롬이 평안하게 잘 있는 게 제일 좋으니요. 이 중호자인데.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다 하니까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왜 이름이 압살롬인지 모르겠어요. 할자만 넣으면 또 이름이 더 무서운데 압살할롬아. 근데 이 압살롬이 그렇게 요단이 막 하도 다윗이 막 울고 앉아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고 압살롬이 그러면 이 자리를 빼앗기를 원했습니까? 왕이 지금 계속 울고 짜고 있으면요 백성들이 다 흩어집니다. 지금 전쟁한다고 지금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압살롬 부대하고 싸우다가. 왕이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떨떠름하게 해가지고 백성 앞에 나와서 수고했다. 자녀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가르쳐야죠. 엘리 제사는요 자녀들이 잘못한 거 가만두고 방치해 놓았다가 다 크고 난 다음에 하니까 말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 자녀 때문에 너 가면 망한다. 그래서 그 자녀가 전쟁터에 나가 죽고 그 소식 듣고 아버지는 어제 앉아있다가요 넘어졌어요. 충격받아가. 자녀를 되게 사랑한 것 같아.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애기 놓다가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요. 그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었다는 얘기 듣고 애기 놓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성경은요 정말 우리가요 자녀들요 믿음으로 세워야 돼. 끝까지 믿음으로 세우려고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나는 이민아 목사에게 가장 충격이 그겁니다. 암덩어리 몸 가지고 아버지를 구원하겠다고. 아버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 여러분 땅에 살면서요 온유하게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요 온유하게 순종하면요 온유한 복이 따라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하게 살면요 어디 가더라도 내가 설 땅이 있는 거예요. 설 땅이. 하늘나라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온유하게 살아가 보세요. 온유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다 풀리잖아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이번에 총회장 되시는 분이요 제가 신학교 때 가르치던 제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축하한다고. 진심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섬기겠다고. 또 문자 보냈어요. 왜냐?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요, 어떤 자 앞에서도 온유할 이유가 있습니다. 온유하십시오. 그런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자녀를요, 온유한 자로 키우십시오. 세상 살아가는 삶의 능력은 강할지언정 사람을 대할 때 주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는 강해야 돼요. 세상 앞에서는요 유약하면 안 돼요. 세상 앞에서는 어떤 어려움도요 당당히 서야 됩니다. 이 이민아 목사란 사람을 세우고 어쩌면은 그 아버지를 세웠던 분이 누구냐? 하용주 목사. 저는 그 하용주 목사를 알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결국 그 얘기를 나중에 뒤에 비쳤거든요. 근데 하용주 목사는 그 암덩이의 몸을 가지고요 그 암이 뜨고 얼마 있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가지고요 미국 가서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그 땅까지 가가 전했기 때문에 그때 지친 이민아 목사가, 그때 이민아 목사가 아니죠, 집사죠. 신앙에 갈등하고 있고 교회도 안 나가고 있을 때 그걸 바꾼 거예요. 그걸 바꾼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쓰기 원하셔요.
여러분 연명하는 삶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삶이요 더 빛나야 돼. 더 빛나야 돼. 어제 어떤 목사님을 아닌가 목욕탕에 만났더니 목사님도 연세 많고 나도 많고 늙어가는군요. 늙어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요 주 앞에 온유하게 살면요 이 땅에서도 누리할 복이 많습니다. 누리할 복이 많아요. 이 다윗이 왜 몰랐을까요? 내 부모를 공개하는 이 말씀을 알았다면 다윗의 가정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어요. 이 아들 문제 때문에 다윗의 가정은 다 무너졌어요. 칼이 그 가정에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았어요. 아들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효자가 되십시오. 효녀가 되십시오. 시어머니 앞에 또 내 부모님 앞에서 그리고 내 자녀가 있다면 그를 효자나 효녀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주어진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이 아침에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이 계시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돌아가셨으며 자녀가 있다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신 중심으로 그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손 만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효의 아름다운 연결이 자자손손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부모님을 효도하는 자리에 무릎 꿇고 그들이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가정에 효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